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참된 임마누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사야는 아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기묘자 모사는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어, 참 신기한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우리 신학자들이 자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 언어를 이렇게 공부해 봤더니, 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 이 위대한 영웅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내립니다. 여러분, 위대한 영웅과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차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해낼까요? 영존하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뜻은 영원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신학자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영원히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과장법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학문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자꾸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부인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 소위 지성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학문의 세계가 이렇게 때로는 자 어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가당치도 않는 주장들을 하는 것이 이 학문의 세계이고 그것이 결국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많은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맞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보다 더 정확한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물론 삼위일체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 자신을 선한 목자로 묘사하시며 양들을, 저와 여러분 같은 양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양자됨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아버지 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움을 조장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평강을 만들기 위해,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왜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왜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누구와의 평화입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평화를 이루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네, 얼마나 회복된 관계를 말해 줍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평화의 관계를 맺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의 찬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인간과 인간과의 평화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이 평화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오직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 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와 여러분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평화의 복음을 공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음을 외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